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월 4일 빌립보서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권하였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서 3장에서는 손할례당과 같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계를 알려주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그가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왔고 또 그 의를 받은 자로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더욱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데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할 권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전에 자신에게 헌금하였던 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과
또 끝인사로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 앞서 설명한 것들의 종결로서 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다. 또 천국에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주 안에 이같이 계속 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가지 권면인데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오디아에게도 권면하고 순두개에도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나눴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푸는데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복음에 다 힘을 쓰는 그 여인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 주 안에서 같은 멍에 같은 복음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고 더욱더 동역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여인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더욱더 힘을 쓰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같은 동역을 하고 또 생명책이 같이 쓰여져 있는 줄 알아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도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였습니다. 한 절 안에 기뻐하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여기만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또 자신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외적인 것, 일시적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참된 지식과 깨달음으로 인한 그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4절에서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덧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있어서 두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는 바울 사도가 갇혔다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잘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에 있을 때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관용, 너가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너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또는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 아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그때를 도적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너가 받은 관용, 너가 받은 사랑, 너가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먼저 그렇게 베풀 때 관계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모든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습니다. 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람으로 또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께서 가까울 것이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빠져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상황, 그런 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빠졌을 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 있는 거 안다. 너가 혼자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상황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제한적인 것인데 네가 할 수 있을 것 마냥 그렇게 염려하며 금신하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너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과 처지가 된다고 하면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의 짐, 내가 지고 어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라고 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인데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지금 성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또 간구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감사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감사한 생활이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또 방편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바울사도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가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여러 가지를 그냥 계속적으로 나열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끝으로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성도는 참되어야 된다. 또 경건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옳고 또 선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또 생각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만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예전에도 헌금을 했었는데 또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6절 이하 보시면 16절 이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쓸 것을 보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위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싹이 나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려우니까 빌립보 성도들 이런 소식을 전하고 내가 권면하니까 돈 달라고 헌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데 그런 물질적인 돈들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 꼭 너희들 나에게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헌금인가? 그렇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 달라고 돈 달라고 물질적 필요를 달라고 의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모쪼록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받은 그 헌금을 연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18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연보를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 봉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내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냥 사람이 쓰는 거 아닌가? 목사가 쓰고 또 행정적인 일과 또 세를 내는 그런 데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금의 봉헌의 자세로 사람에게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 헌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앞서 내용을 보면 나는 어떠한 것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을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다시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11절 이하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이하 13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 만족, 어떤 것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만 띄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 그러니 헌금을 나한테 그렇게 꼭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공핍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풍부할 때 너무 풍부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가장 적절한 필요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들로 채워줄 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것과 또 감사와 축복을 하며 편지를 마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